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3주일째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3주일째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체들 참 보고 싶네요. 그죠? 3주가 지나니까. 매주일 모여서 얼굴 보고 예배하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속상해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한 주일만 더 지나면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한 달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모이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죠? 물론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회가 별로 없죠. 1년에 몇 차례 기일이나 아니면 명절 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을 뿐이지, 간단하게. 지금처럼 같이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중보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죠. 지금처럼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예. 한 번 어느 성도님이 그러세요.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믿음이 없는,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남편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 TV는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TV로 보는데 설교 시간에 남편이 옆에 딱 앉아서 같이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회는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가족을 전도할 수도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과 언제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나중은 더 힘들어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을 때, 이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의 1장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결과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 잘 붙드세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한 곳에 우르르 모였다가 예배하고 흩어지면 그만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택하여, 그죠? 우리 각 사람을 핀셋으로 뽑으셔서 함께 나누는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더 기도해주고 서로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주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이지 못할 때,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한 가족이지, 한 지체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목장 모임 마치고 우리 목자들이 보내주시는 결단과 기도 제목 볼 때마다 참 기뻐요. 오늘도 잘 모이셨구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결단과 기도 제목 붙들고 서로 간절히 기도하겠구나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가족 빼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고 함께 기뻐해 줘요?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돌봐줍니까? 교회의 지체, 목장의 목원들, 목자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주는 지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서로를 붙들어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지체들,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바로 언행입니다. 언행. 우리의 언행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성숙한 언행이 되어야 하죠. 왜입니까?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전심전력하여야 돼, 성숙하여야 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실, 언행이에요. 너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행실이, 너의 말이 성숙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언행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 즉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언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중에 나는 나의 행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또는 방심해서 그릇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누가 그러지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면 세상도 이해해줘요. 봐줘요.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구나. 아이구나. 반면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저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릇된 행실을 할 때는 세상이 봐주지 않아요.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함을 알면서도 그릇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복음의 장애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말하길 골프장에 오는 손님 중에 가장 안 좋은 손님, 소위 말해서 진상 손님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예약이 딱 되면 다 싫어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가려 하지 않는데. 왜냐? 다 너무 무례하고 권위적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속상했어. 창피하고.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질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우리도 얼마나 자주 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알면서도 그릇된 행실이 날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알면서도 너무나 자주 그릇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반복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읽은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책에서 인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연기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성도, 인격이 훌륭한 목사로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더군다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는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의 진짜 인격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혼자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장소에 상관없이 심지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인생은 교회 밖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즉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 자기의 것을 마음대로 갈취합니다. 예. 물론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제사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정해줬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앞다리와 뒷다리,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정해줬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정해주고 먹는 장소까지 정해줬어.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가마솥에 또는 큰 솥에 고기를 삶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갈고리를 확 던져가지고 걸려 나온 것은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또 심지어 야, 나 삶은 고기 싫어. 생고기 줘. 제사장은 생고기 먹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삶아서 먹어야 돼. 피가 있는 채 구워 먹어서는 안 되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고기, 생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백성들이 엘리의 두 아들을 가르치잖아요. 아유, 제사장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드릴게요. 그런데도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도 무너뜨렸던 것이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의 두 아들과 완전 반대죠.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부터 여호와 앞에서 살았어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했어. 두려워할 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을 잠깐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죠?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성숙한 언행이에요.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언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도 사무엘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행실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의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우리의 언행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어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는데 제가 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면 상관없는데 나쁜 말까지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미안하다, 아빠가 내 앞에서 말 조심할게 사과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제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누구예요? 교회 목사지요. 믿음의 선배예요. 저를 보고 아이들이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믿음과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요, 나쁜 행실이 툭툭 튀어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지 않는 이 죄성,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날의 나쁜 습관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날마다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죽지 않은 죄성, 버리지 못하는 옛날의 습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죠?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날마다 자기의 몸을 단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훈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 내가 또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넘어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보세요. 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방심하는 순간, 훈련하지 않은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게을리한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범하잖아요. 자기만 범죄했습니까? 자기 신하들을 그 죄에 같이 공범시키잖아요. 예. 그러니 다윗의 그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게을리하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다 같이 결단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매일 매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무엘처럼 매 순간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또는 혼자 있든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바울처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언행을 통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아멘.